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는 제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이 속죄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는 명사로서 일반적으로는 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 하타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을 없애다, 죄의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의 속죄제라고 번역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제사가 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들 중에 번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죄의 기능을 그 제사 가운데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만이 속죄의 기능을 하는 유일한 제사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제사를 단순히 속죄제라고 명칭하는 것은 이 제사의 정확한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 이 개역개정은 이 계명,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틀리게 그릇되게 행하였으면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릇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는 말인데 이 전치사 뭐뭇으로 뭐뭐로부터 이러한 전치사 빼와 명사 쉐가가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 쉐가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 방황하다, 실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가그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함께 하면은 직역해 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실수로라는 의미예요. 틀리게 행하였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즉 여호와의 계명을 실수로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의도적이지 않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부지 중에 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라고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도 보면 2절에는 그릇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속죄제를 쭉 다루는 4장과 5장의 뒤에 부분을 보면 이 족장의 범죄를 다루는 22절에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민이 지은 27절 같은 경우에도 평민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면 부지 중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장 앞부분에 이 실수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언급할 때도 이제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속죄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한 경우에 해결하기 위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죄의 경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것을 가지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인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죄성이 매우 심각하여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의라고 번역된 단어를 짐짓, 히브리어 야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드는 직역하면 이제 손을 들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반항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의로 짓는 죄를 건방진 죄, 하나님 앞에 건방진 죄라고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짓는 것을 이제 고의적인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여 처단하는 경우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분향단의 이 불을 명령하신 불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들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불로 분향하였고 그래서 불타 죽고 마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같은 경우에도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그것을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헤렘, 바쳐질 것을 자신이 취함을 통하여 헤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또한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죄인을 돌로 쳐 죽이게끔 하는 형벌도 갖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때 누군가 안식일에 나무하는 죄를 범한 자가 이제 발각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이를 어찌할까 끌어왔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여호와의 계명을
고의로 어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보듯이 중범죄의 경우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무겁게 대하심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속죄죄는 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었던 범죄를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신호가 바뀐 줄 알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김 목사 아까 보니까 빨간불에 건너던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신호 위반을 했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범하였는데 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쳐갖고 남에게 보상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속건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제 물질적으로 배상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모르고 지은 것도 죄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범죄한 경우에도 죄는 죄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은 이후에 법정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식해가지고 그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주장해도 그 법이 제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범죄하였는지 모르고 짓는 죄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범할 때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짓는 것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죄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날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시편 19편 12절에 보면은 그가 언제나 내가 이 숨은 허물이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죄제사 이 제도를 우리가 대하면서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성경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에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무지로 인한 죄라 할지라도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실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실은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는 이 정결법으로 인한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산후에 이제 정결례를 거쳐서 이 부정함을 해결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여자는 목욕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자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번제와 함께 이 속죄제를 바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출산을 하면서 이제 하혈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피가 멈춘 뒤에 또한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병이 치료된 뒤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상태로 성경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부정결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증상이기 때문에 그 부정결이 직접적인 죄의 행위는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염되었다라고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위협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그 언약 관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더럽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 인해서 성소가 오염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속죄제는 이러한 것을 정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속죄제라고 번역된 이 한국어 이 속죄제를 이 원래의 기능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결제라고 번역해야 된다. 정화제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제사의 성격과 목적을 이 이름이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기 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설명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제사의 규정에 대한 설명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제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 이전에는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이 제사의 규정들을 설명했냐면 이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양과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비둘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제물에 따라서 구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속죄제는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부분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로만 읽었지만 이처럼 제사장 그리고 뒤에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뒤에 22절부터는 이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27절부터는 만약에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위나 이 신분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자의 그러한 그 위치에 따라서 행해지는 제의 의식도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자는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드려야 되는 흠없는 이 동물을 선택하고 그 제사자는 선택한 그 제물을 이 회막의 입구로 가져와서 그의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이후에 이제 잡죠. 여기까지는 다른 동물의 제사와 동일하게 진행돼요. 하지만 이후의 의식은 특별하게 속죄제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이 양푼에 받은 그 피를 이 번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때 피를 뿌리는 방식은 공통적으로 이제 지라크, 끼얹는 방식으로 뿌려지는데 반해서 속죄제는 어떻게 뿌리느냐? 피의 일부를 이 대야에 담아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혹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 내성소, 성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거기에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뿌리는 것은 이렇게 다 끼얹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잠시 담갔다가 이제 양푼에다 이 피를 소량을 찍어가지고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이후에 또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손에 묻은 피를 바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대량의 피는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내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그 끼어 붙는 것이죠.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그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향단을 중심으로 휘장과 이 향단의 뿔에 바르지만, 이 족장이라든지 평민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 내성소 앞에 있는 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이제 그 밑에 붓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그 영향력은 이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앞에까지 침범해서 분향단이 오염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를 뿌림으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 족장이라든지 평민 같은 경우에는 이 번제단 앞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물로 드려진 고기의 처분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 내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 짐승의 경우 속죄제 제사장이라든지 온 회중이 드렸을 때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 제를 보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소각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데 반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족장이라든지 이제 그 평민이 드리는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화목제와 같이 불리한 것은 이제 번제단 앞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수고비처럼 드려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서 없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나 아니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가 심히 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결한 곳으로 가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은 달라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계심을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나 회중 전체가 잘못 결정하는 죄를 먼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이 내성소에게까지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족장들과 평민한 사람의 죄는 바깥에서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이 범하는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한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보면은 속죄제는 이 죄목을 따져가면서 제사의 제물을 결정하지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정결하기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것은 그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죄의 내용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굉장히 크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성소 안에까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이 잘못하거나 목회자가 잘못하거나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독교인이 잘못을 했다, 교회가 실수했다고 하면 더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사실은 이러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보다 사실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죄는 사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지만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간의 시선으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사실은 마음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그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 것 같이 사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교회가 죄를 지었다면, 어떠한 목회자가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비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그 죄는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그 책임과 그 의무와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성막을 깨끗게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정결제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그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에 피를 뿌림으로 그 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다시 정케 하는 것이죠. 분향단과 그래서 번제단에 그리고 휘장에 또한 속죄소에도 피가 뿌려지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제사장들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과 그들의 옷에도 피가
속죄제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성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피는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도구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속량하시는 분,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여 죄를 짓는 것 또한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 제사장은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능력의 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또한 이 속죄제의 피를 상징하느냐? 속죄제 제물은 성막득 부편 번제소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여야 되고 이 나머지 고기와 뼈와 같은 것은 진영 밖에 이 정결한 곳에서 불태워져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 밖에서 속죄제를 태우는 것을 골고다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불의한 자들이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거치는 보혈의 능력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그 지은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충성되이 거룩을 이뤄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